애굽과 또 그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나갔고 이제 7년 대흉년의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1차로 먼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므온을 인질처럼 잡혀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게 될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스파이로 몰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애국으로 가는 것이 매우 두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조금씩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종을 빼고서도 총 가족이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2번이나 더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도 누구 하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이렇게 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또 사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용기를 내어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시므온도 거기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총리를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더 심한 현실이 있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완곡하게 아버지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가 자조 섞인 이야기로 원망 섞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는 계시냐? 너희 형제는 계시냐? 왜 동생은 안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것을 대답했을 뿐인데 만약에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을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8장을 하면서 유다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유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 가운데 넷째이지만 마치 장남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발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4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한 내용이 뭡니까?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자, 아버지의 걱정은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데려가게 하시면 데려갔다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다시 베냐민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고 영원히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 생활 속에서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는 믿음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이콘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게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일들을 분명하게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 일들을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론과 훌거처럼 옆에 모세의 팔을 들듯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아이콘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결단을 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데 야곱은 언제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면서 애굽에는 없는 가나안 땅에 있는 특산물들을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 사람 총리에 가서 선물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너희 쌀자루에 돈을 다 있었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다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드디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곱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는 라헬이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라헬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또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요셉을 사랑하며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이 팔아놓고 마치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잃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라헬이 낳다가 막내 아들인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냐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의 삶은 그날로 끝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도록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야곱에게는 가족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족들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취미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예배보다도 취미가 더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더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더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 다른 어떤 건 돼도 베냐민만은 안 된다 하고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믿지 못해서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베냐민에게 자기에게 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된 거죠. 아버지 야곱에는 베냐민을 내려놓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느냐 아니냐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말에 의해서 말을 듣고 아버지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세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쥔다고 해서 베냐민이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에는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베냐민도 보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만약에 내가 잃는다면 다 있는 것도 나는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비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세상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은 그냥 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려놓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혹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이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움켜쥐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내려놓지 않아서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내 가슴 속에서만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내려놓아서 이제 11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총리가 앞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 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발견하고는 옆에 있는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형제들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야 된다. 내가 오늘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잘 준비해서 집으로 인도해라고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가서 총리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데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죄에 연관을 시킵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인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인식에 왜곡이 되고 판단에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집으로 가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간첩행위가 벗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가겠는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두려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의 곡식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청지기의 이야기잖아요. 청지기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 애굽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잘 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력의 싸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여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에 먹혀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함몰되어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해서 소극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감옥 생활할 때도 그랬고 총리 생활하면서도 하는데 요셉의 집안에 있는 청직이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제는 인정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끼쳐서 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너고 너다 그렇게 해서는 셀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인도를 받았고 응유되어 있던 시몬을 형제들에게 이끌어내 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식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져가라 했던 요셉에게 줄, 총리에게 줄 선물을 전부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또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하면 꿈이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냐? 평안하시냐?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고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봅니다. 사실 요셉이 달렸을 때 베냐민은 정말 어린아이였어요. 아기였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청년이 된 베냐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이 청년이 너희가 전에 말했던 동생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전까지 이성으로 잘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정서적으로 감성이 폭발을 해서 견딜 수 없는 눈물샘이 터져나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다시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차례대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총리가 보통 사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앉힙니까?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더 대우를 해서 먹여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이 사랑해서 5배를 준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함으로써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이 전에와는 달라요. 정말 화목하고 정말 즐거운 식사를 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정말 소중하죠. 가족 하면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한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저는 오늘 이 사회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시대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정복하는 시대예요.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왜 혼란한가? 사사 시대의 혼란한 원인을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있고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1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1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내 생각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혼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가족들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생각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나오는데, 이 가족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관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되어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형제 우애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시대. 장수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장수는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또 장수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장수의 부작용이 뭡니까? 어른이시니 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꾸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오고, 정말 심한 병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치매도 찾아오고, 자, 이런 이제 가족 속에 생깁니다. 모든 사실은 누구 하나가 질병이 생기면 모든 가족의 패턴이 중심이 그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죠. 환자가 하나 생기면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를 잘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이렇게 아프고 하면, 여러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다,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형제가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그 모실 수밖에 없는 그 분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정말 힘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중하게, 정말 귀중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줘야. 어쩌다가 한번 보면서 가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본 것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 멘붕이야. 모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모시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해야 장기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말 안 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생각이 나면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에다 혹시 보내주고, 좀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특별히 치매를 모시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치매는 기억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억이 없고 정신이 없다가도 특별히 다른 형제가 오거나 손님이 오잖아요. 그걸 멀쩡해 보여요. 언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정말 멀쩡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치매가 아닌 분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나?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이 감정을 받을 때 심사를 하러 오는데, 그때 정말 그 본래 그 치매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진짜 멀쩡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신 분도 그 감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밥을 하나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쫄쫄 굶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치매를 모시고 있는 분들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같이 잘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왜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도하면서 잘 사랑으로 대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가 다른 형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여러분 귀중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격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형제가 아닌 우애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이 12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 우애까지 우리가 잠깐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가장 우리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가족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우애가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